해피 뉴 이어. 네,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신년 1강을 해서 지난주가 첫 예배 같았지만 오늘이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4년 우리 모든 분들이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신년 2강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신년 2강 말씀을 통해서 저희 관악 7부 교회에 또 저희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과 방향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후에 또 연요절 발표하시는 두 목자님들을 통해서 또 새해 또 작년 한 해에 대한 또 정리가 잘 되고 또 새 방향이 분명한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시종일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면 불의 선지자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40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저기 많은 무리들은 아마 백성들 또는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저쪽 끝에 바알의 선지자들의 제단은 불이 붙지 않는데 이 엘리야의 제단에는 물을 3차례에 걸쳐서 흠뻑 적셨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반전됩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넘어 남유다의 제일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 지도에 보듯이 저쪽에 파란색 바다 쪽 갈멜산 표시가 있죠. 바다 중간쯤에 왼쪽 거기서부터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당시 쭉 아래쪽에 사해바다 왼쪽 브엘세바까지 약 200km 정도, 직선으로 200km 정도 되는 저 멀리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부산 정도, 부산 앞바다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가장 최남단입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다시 아래쪽으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한 로den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후반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거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는 그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뭇 의아스럽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불의 사자같이 담대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용감하게 아합 왕에게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맞짱을 뜨고 그들을 다 기드론 시내에서 죽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가 왜 지금처럼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가 겪는 내적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자신을 죽여, 즉시 나를 죽여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처럼 많은 고생을 겪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동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덕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의 고통의 호소는 거의 욥의 수준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겪은 내적 고통을 우리가 다 알기는 벅찬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턱심을 내어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형편을 보면서 선지자로서 느끼는 좌절감과 그 내적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내적 고통의 표현이 바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주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통과 탄식으로 늘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 이 시대의 엘리야라고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고통으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잤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깊이 잤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동안 자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쓰담쓰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셨습니다.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마치 디베랴 바다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멀리 도망쳐 와서 죽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푹 자도록 두셨고 잠을 다 잔 후에는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으로 그를 먹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신앙생활 중에 넉다운이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위로하십니다. 잠도 푹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 한계와 마음의 큰 스트레스를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시며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또 잤습니다. 또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40일 동안 걸어왔다고 했으니까 또 불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왔기 때문에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회복이 덜 되어서 다시 또 잔 것 같습니다. 이때 천사가 그가 다 자고 나자 다시 그에게 와서 그를 쓰담쓰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참 은혜로운 음성으로 말해줬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다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친 이유가 단순히 자기 한 목숨 부지하고자 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 족하니 지금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호렙산까지 찾아간 것일까요? 호렙산은 신의 산, 다른 말로 신의 산으로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곳이며 또 출애가 구반 후에는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서가 깊고 중요한 산입니다. 참고로 호렙산은 바위산으로서 2285m입니다.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저기 제일 끝에.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약 400-500km 정도 직선거리로요. 그러니까 저 갈멜산가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할 때는 한 700km 정도 내려온 것입니다. 이 먼 곳까지 엘리야가 찾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의 고향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국가적 민족의 첫 출발지와 같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속 고통과 또 의문들을 다 토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오며 과거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했던 그 언약 체결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리고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형편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호렙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에 바위산인데 그 바위산에 굴이 아주 굴이 많다고 합니다. 그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내면 깊숙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에 열심히 유별하고 네, 이 엘리야의 대답을 읽어보면 여러분 대답이라기보다는 거의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스페셜인데 그 특심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특별하다는 것인데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스라엘의 형편이 더욱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런 항변식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변하는 엘리야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굴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산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11절과 12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뒤따르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또 불로 나타내신 것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일 땅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는 지진을 일으켜서 삼키셨고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는 지진으로 요나단이 승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또 불을 내리신 것은 소돔 고모라 사건이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나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란 작은 소리, NIV에서는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자 엘리야는 급히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굴을 가린 것은 지성소의 서랍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세미한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엘리야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요절이고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호렙산까지 찾아온 엘리야는 아마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찾아왔을까요? 그는 아마 모세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미한 소리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는 아마도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엘리야의 항변을 통해서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형편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듯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온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마구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즉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바람이었고 그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대한 것처럼 기적적인 능력으로 아합 집안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대신에 세미한 소리같이 조용하고 엄밀한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미한 소리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 하셨던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 80년대, 90년대, 또 평양 대부흥 때 그럴 때 예전 그 방식을 사용하여 일하실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면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설레가 없더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고,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배와 거물과 세관을 다 버려두고 따른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례가 없었지만 용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식을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중에도 아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집안의 불신 집안에서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처음 따라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세미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세미한 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15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일을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 이 부분은 엘리야가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엘리야가 앞으로 할 일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 세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세미한 소리처럼 조용히, 그리고 그러나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이 심판은 엘리야 시대에 시작되지만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성천한 후에 엘리사 시대에 대부분 다 성취되고 완성이 됩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자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있었지만 아람의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그 자신의 갑옷에 그 붙인 것들의 사이 있죠. 솔기 사이로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유혈구태타를 일으켜 아합의 왕자들을 70명을 다 죽이고 왕비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아합 왕조를 철저하게 끊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병들게 한 아합의 왕조를 심판하실 때 엘리야가 원했던 기적 같은 방법이 아니라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내외적 정치 상황의 이해관계 속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깊은 경륜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이 생각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열린 자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깨어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요,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향, 성령님의 방향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형통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신년 1강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나의 체험과 경험,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살필 줄 아는 통찰력을 배워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생각과 의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축 처져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한 걸음 바짝 뒤에,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관악 7부 가운데 다양하게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목자님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영 디사이플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방향을 주십니다. 매주 선포되는 주일 말씀과 그룹 성경 공부와 1:1 성경 공부와 창세기 GBS와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 기도할 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통해 감탄할 때, 연구실에서 실험을 할 때, 또 친구를 만나 교제할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등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있고 깨어있으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 두었단다. 너 혼자가 아니란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왕궁 맡은 자 오바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관악 7부 모든 분들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이 시대의 죄악된 문화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세미한 소리처럼 조용하게 역사할 때도 있으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의 무궁무진하심과 같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살피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시간 조나단 에드워드가 우리에게 남긴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세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향하시는지 파악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 모두 잘 살피고 잘 따라가는 복된 관악 7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다소 좀 어려운 말씀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러한 이상의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와 또 계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신의 작은 생각과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관악 7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또 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를 잘 살피고 주님 잘 따라가는 그런 참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숙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7부 가운데 2024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다양한 방법과 그 기이한 일들을 저희가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4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